할렐루야. 통영에 이렇게 귀한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매해마다 돌아오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연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대에 가득한 얼굴로 모이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 정말 이게 통영이 얼마나 복된 도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셔서 통영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복음화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 최부자가 있는데요, 저도 성이 최씨지만 최부자가 400년을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자가 400년을 이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경주 최부자는 어떻게 400년 그 부의 권세를 이어갔는가 보니까, 왜군이 많이 쳐들어올 때도 그 굴량미 같은 걸 뺏어야 되니까 부잣집 곳간을 털 때 동네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나가서 그 부잣집을 지켜준 겁니다. 400년이면은 임금이 바뀌어도 몇십 번을 바뀌었을 텐데, 나라가 바뀌고 임금이 바뀔 때마다 토지개혁을 해서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중앙 집권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방 봉건 호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재산을 압수합니다.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 최부자집 재산만은 뺏지 말아달라고 탄원해서 400년이라는 부의 권세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난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부잣집 곳간을 털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울 텐데 반대로 그 집을 지켜줬는가 보니까, 경주 최부자집 5대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주 최부자가 가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최부자집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최부자집이 있는데 사방백리 안에 쌀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 창피다.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고 해서 그 집 머슴은 늘 그걸 찾아서 쌀을 갖다 주고 먹이면서 그렇게 구유를 했기 때문에 위기와 환난 날에 사람들이 삽과 괭이, 호미 들고 나와서 그 집을 지켜주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여기는 충무교회, 또 우리 여기 30개 연합회 교회에 모두 세워진 그 사방 십리백리 안에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사방 십리 안에 누구 집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대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여러분 교회 사방 십리 안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령의 역사 힘있게 감당하셔서, 이 통영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없어야 되고, 복음을 힘있게 계속 전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없게 만들어서 정말 그야말로 성시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통영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꿈을 꾸면 되고요,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힘있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통영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우리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마다 사방십리 안에 정말 예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다 복음 전한다면 왜 이 도시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복음화율이 경남 지역이 굉장히 전국에서 최저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불교권이 강하고 큰 절들이 많고, 저도 고향이 울주군 울산시라서 다 분위기도 알고 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에서 쉬웠던 적이 어디 있고 어느 시대에 복음 전하기 좋았던 계절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힘있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막힌 길도 여시고 닫힌 문도 여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홍해가 가로막아도 말씀 한마디에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갈라지지 않으면은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디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이고, 갈라지지 않아도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처럼 그제서야 갈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함성소리, 기도소리 하나에 여리고성 꼼짝달싹도 안 하다가 함성소리에 놀라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통영 땅 하늘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들이 오늘 여러분이 연합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는 시간에 영적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연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이기만 해도, 이렇게 모여서 연합 집회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회장님과 우리 모든 또 우리 목사님들 연합하시는 모습 제가 조금 일찍 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집이 행복한 줄은 모르는데 저처럼 여러 교회들 다녀보고 도시 다녀보고 연합 집회 다녀보면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로비에 들어오다가 찬양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 찬양팀 너무, 어디 계십니까? 찬양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찬양팀. 네. 우리 한번 박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콰이어 하신 분들은, 그 중창단 하신 분들은 L 중창단, 정말 저는 강남에서 왔거든요. 강남에도 이런 팀이 없어요. 보니까 와, 너무나도 부흥과 그 찬양을 이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찬양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귀한 집회 잔치 준비하신 거, 여기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내어놓고 함께 수고한 모든 분들, 어찌 이런 아름다운 행사가 한두 분의 수고로 되겠습니까? 다들 힘을 합쳐서 수고한 그 수고를 하나님 다 보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그리고 마지막 날 세 번째 날 저녁 3번 말씀을 전하는데요. 3번 딱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녁은 은혜의 회복, 내일 저녁은 기도의 회복, 다음 날 마지막 날은 교회의 회복인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3번 중에 3번 다 하는 자신 없고요. 3번 중에 꼭 한 번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을 겁니다. 3번 중에 한 번입니다. 3번 중에 한 번. 3번 중에 한 번은 여러분 무조건 은혜를 받는데, 언제 받는지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냐면 여러분 빠지는 시간에, 여러분 빠지는 시간이 제일 은혜스러운 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틀림없어요. 한번 실험 삼아 빠져보세요. 모여서 너무 은혜 받았지 하는 그 얘기 들어보면 꼭 빠졌던 그때 걸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길지도 않고 옛날처럼 일주일 새벽 오전 저녁 해서 12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3일 저녁인데, 여러분 개근하셔가지고 grace upon grace라고 그러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를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이튿날 은혜가 쌓여서 세 번째 날 은혜가 더 쌓이고, 그렇게 해서 은혜 충만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의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은혜가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기도하고 준비한 3일 저녁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고,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미처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은혜의 불길이 옮겨 붙게 하셔서 통영시 전체가 부흥의 불길, 은혜의 불길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시종 은혜라는 것 가지고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은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신앙생활 50년 하신 분, 40년 하신 분, 천하의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하고 세우신 장로님, 그리고 가정의 가문을, 어마어마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신 분들, 저도 담임 목회를 20몇 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뵀는데, 천하에 많은 일을 해도 어떤 분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냐 보니까 업적을 많이 가진 분이 아니라 오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 그 말만 하면은 업적을 계속 얘기하는 분은 업적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고,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30명밖에 안 될 때부터 이런 일을 제가 했고, 또 우리 권사님 오래되신 분은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 50명밖에 안 될 때 일주일마다 우리 성도 다 밥 해 먹였고, 토요일만 되면 나와가지고 겉절이 해놓고 미역국 끓여놓고 칼치 구워놓고, 이렇게 너무 귀한 일을 하시고, 그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 왔지만, 그런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받았던 은혜, 요즘 받고 있는 은혜, 그것 때문에 옛날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나 너무 은혜롭게 살고 있다. 요즘 내가 너무너무 은혜 때문에 눈물 없이는 무슨 얘기를 못한다고. 천하의 많은 일을,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해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난 뒤에 냉랭해져서 그냥 업적만 얘기 1시간, 2시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많은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무뎌지지 않고 정말 뭐 매번 드리는 예배가 뭐 새로울 게 있겠습니까마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경청하고 늘 처음 부르는 찬양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내 구주 주신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평생 들었으니까 안 들어도 된다고 익숙해지는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인데, 평생 창세기 설교 여러분 한두 번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설교 한두 번 들으셨냐고요?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한두 번 들었나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은 건 어디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 오셔서 무슨 설교를 해도 못 들어본 얘기보다 들어본 게 훨씬 많을 겁니다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에 들었지만 내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왔으니 주여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000번을 불러도 오늘 새로 부르는 그 찬양처럼 내 입술에 주여, 이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늘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지만 오늘 이 찬양 가사만 똑같이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니 하나님 나의 살아있는 새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도 새롭고 말씀도 새롭고 마음도 새롭고 귀도 새롭고 그렇게 매일매일 은혜의 현재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저는 복된 성도라고 말합니다. 옛날 은혜 받았던 이야기, 왕년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왕년이 아닌 금년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은혜 받는지. 여러분, 불같이 경제발전 시대 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권사님 되시고 지금 장로님 되시고 한수집사님 되시고 이 연합집회에 안 모입니다. 근데 연합집회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오셨다는 건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왔든지 대부분 중직이라서 할 수 없이 왔든지 뭐 어떤 이유로 왔든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윽박지른다고 누가 요즘 뭐 그 눈이나 깜빡합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다 오십시오 했을 때 순종하고 오신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 계신 여러분이 정말 어디 교회에서 작은 일 하셨겠습니까? 큰 일 하셨겠지요. 그래도 거기에 무뎌지지 마세요. 오늘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오늘 처음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신 주님의 책망이 뭡니까? 너의 첫사랑을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너의 첫사랑을 찾아오라. 그때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탁 던진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아유 교회 일하면 뭐해? 해도 표도 안 나고 이런 말만 듣는 거. 그러고는 딱 그때부터 내가 교회 일이 재미없어지고 교회 가는 게 신바람이 나지 않고 설교 때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나오고 그때의 에베소 교회가 주는 책망이 뭡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무슨 말 때문에 네 신앙이 탁 꺾였는지를 기억하고 설교 때 어떤 단어가 교회 와서 누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 서운한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내 믿음이 와르르 30년 믿음이 무너졌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그때 뜨거운 마음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해서 그 가장 절정의 믿음을 매주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형의 믿음, 왕년 믿음이 아닌 금년 믿음, 오늘의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하고 투자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아주 나이가 연소한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죠. 그러면서
목회를 해보지 않은 디모데에게 가장 귀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할 때 목회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무슨 비법을 가르쳐 주냐면, 디모데야 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그럽니다.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목회를 할 수 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여기에 종합병원처럼 살아가시는 분도 은혜 받은 그분이 교회 일 다 하고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다리 부러져도 목발 짚고 와서 본인 하는 일 주보 접고 주일 준비하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건강한 분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요. 다리 부러지면 불편한 대로 와서 그 일하고, 목이 아프면 손으로 봉사하고, 손이 아프면 발로 봉사하고, 발이 아프면 입으로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봤어, 이런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감기 한 번 안 알아보고 뭐 약 하나를 안 먹어봤는데 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내 손을 쓰지 않으면 손 불구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주를 위해 전도하러 100걸음도 전도하러 안 써봤다면 내가 못 걷는 사람이지요. 내 평생 한 번도 안 아파봐도 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인 거지요. 내 이 눈을 가지고 아파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면 다 이 건강한 눈으로 엉뚱한 거나 보고 성도의 필요를 못 보면 이거야말로 소경인 거죠. 건강이라는 거는 세상이 말하는 멀리 보고 나는 70인데도 아직 저 작은 글씨도 다 보여,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눈이 침침해도 목사님 어디가 안 좋으실까 안색도 살피고, 성도들이 힘든 사람 없나 침침하지만 안색을 살피는 그 약하디 약한 시력이지만 그 사람의 눈은 건강한 거고요. 이 손으로는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위해 주여 이 손이라도 괜찮다면 이 손을 사용해 달라고, 이제는 젊어서는 이 손으로 봉사하면서 사용하다가 봉사할 뼈마디가 아파 못하면 나이 들어 이 손은 기도하는 손으로 사용하다가 평생 이 두 손이 약하디 약해서 종합병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이 손으로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 이거 가지고 팔씨름 1등 한다고 손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팔씨름 1등 하는 손이 강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손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만 보면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지만 건강한 사람이 주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일을 많이 한다니까요. 건강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요즘 주중에 저녁에 연합집회 한다고 누가 옵니까? 건강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평생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연소하다. 그 디모데서를 보세요. 연소한 목회자였던 거예요. 저도 29에 개척을 해서 나이라고 하면은 정말 제 소원이 뭐였냐면 빨리 50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우리 한수 집사님이 제가 31살 때 미국에서 목회하고 2년 됐을 때에 달라스에, 제가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주 좀 달라스에서 잘 나가는 유지되는 어르신 한 분을 전도해 왔어요.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는 축구대표 국가대표 출신인데 달라스에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것도 사 먹이고 저것도 사 먹이고 뭐 이것도 해가지고 몇 개월을 해가지고 교회에 딱 왔는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앞에 로비에서 그 어르신 오시길,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저 이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온 저희 그 안수 집사님을 탁 보고, 홍원선 안수 집사님인데, 홍 집사, 내가 지금 이런 새파란 사람 앞에서 앉아서 얘기 들으라고? 허이 참나 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젊어서 죄송합니다. 젊어서 죄송합니다. 주여 나로 빨리 50만 되게 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디모데가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않도록 그 얼마나 연소한 나이에 그 귀한 에베소 교회를 갖겠어요. 근데 너는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포도주를 조금 약으로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위장병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력으로는 목회를 못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체력으로는 체력이 있어도 목회는 못한다. 체력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찬양 불러보니 은혜가 되고 눈가가 촉촉해집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만나는 것 같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너무 즐거우세요?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어질 때에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늦게 가면은 여보 빨리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자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물질로 시험을 줘봐요. 진짜 은혜 있는 사람하고 은혜 없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보면 아는 거거든요. 문제 앞에서 보면 믿음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옛날에 그 별에서 온 그댄가? 거기에 전지현 씨가 천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통영은 거룩해서 드라마는 안 보시죠?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컴퓨터로 다운받아가지고 봤는데 천송이가 잘 연예인으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만은 쫄딱 망해요. 연예인이 인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슈퍼스타였던 그 여자 연예인을 아무도 안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도 연예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천송이가 다 바닥에 떨어지고 나니까 매니저한테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잘 나가다가 바닥에 딱 내려와 보니까 하나 좋은 거 있더라. 뭐가 좋은데요?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 딱 밝혀지더라 그래요. 잘 나갈 때는 다 친구처럼 있어도 아무 건질 거 없을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 진짜 친구더라 이 말이죠. 신앙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홍수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뭄 때 알 수 있다 그래요.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뭄 때 안다는 거예요. 홍수가 와서 물이 꽉 차 있으면 저게 어느 정도 깊은지 아무도 몰라요. 1m짜리인지 10m짜리인지 100m짜리인지.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자꾸 가뭄이 들었는데 물이 줄어드는데 아직 바닥이 안 보이네? 아직 바닥이 안 보이네? 저렇게 깊었어? 물이 다 빠졌을 때 호수의 깊이를 그제서야 아는 것처럼 형통하고 잘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돼 버리고 이렇게 내 삶에 복이 올 때는 하나님 찬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좋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 손 들고 찬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때 하나님 원망하느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문제 앞에서 보면, 인생의 가뭄 앞에서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번에 내에게 문제가 오면은 은혜 없는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 계시다며. 근데 왜 하나님 계신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닥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딱 왔을 때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 만났는데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런 문제 왔는데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누구한테 기도를 해? 나 이런 문제 왔는데 하나님 안 만났다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집사님 나 이런 큰일 만났거든. 어머 그래? 근데 괜찮아. 내 예수 안 믿었어 봐. 이거 진짜 어떡할 뻔했어? 나 예수님 믿으니까 걱정 안 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 다 이겨내면 정금같이 나온다고 성경이 말했잖아. 그리고는 오히려 배를 띄웠는데 풍랑이 일어나면 이놈의 풍랑이 왜 일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풍랑 없이 잔잔한 바다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풍랑을 주시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잔잔한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항구에 가겠구나. 시련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등을 빨리 더 목적지에 가도록 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해석을 이렇게 잘한다니까요.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으로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사탄의 그 화전을, 불화살을 다 꺾어버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도 바쁜데 공격을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좁아도 저 사람은 은혜로 다 해석해버린다.
아무리 시련을 줘도 은혜로 해석해버린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로 해석해버리니까 넘어지지도 않고 주님과 멀어지지도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으니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없어져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길다. 예배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다. 근데요, 길게 느껴지는 거지 원래 길었습니다. 그죠? 길게 느껴지는 거지만 저도 설교하는 목사인데 목사의 설교 길이는 웬만해서는 똑같아요. 10년, 20년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거의 글자 숫자까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짧아지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대신 짧게 느껴지도록 기도하세요. 벌써 끝났어? 똑같은 설교인데 옛날에는 너무너무 짧게 느껴졌거든요. 그건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았거나 더 짧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5분이라도 더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면 내가 하루라도 더 힘있게 살 텐데 하고 오히려 짧아서 짧다 이랬는데 목사님은 똑같이 설교하고 있는 것뿐인데 길다. 참으로 길다. 옆에 교회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보다 10분은 짧다는데 고민이 되는구나. 똑같다니까요. 은혜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게 불평불만거리가 되는 것뿐인 겁니다. 문제는 뭐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겁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길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여러분이 주의 봉사일을 해도 그런 거예요. 언제 힘들어지냐면 직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많아져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은혜 받을 때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셨잖아요. 자정 넘도록 교회 행사 있으면 그거 다 교회에서 못하면 바리바리 싸서 집에까지 가서 그거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풀로 붙이고 1시간만 자도 벌떡 일어나서 또 교회 달려오고 그게 은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찾아오는 은혜가 있고 찾아가야 받는 은혜가 있거든요. 찾아오는 은혜는 뭐냐면 그걸 구원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가서 나 구원 주세요. 나 구원 주세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따내는 뭐 메달이나 따내는 상이나 따내는 업적이 아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나 나는 그분을 모를 때 그분은 나를 아셨고 나는 그의 이름을 모를 때 그분은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다니셨고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나 한 사람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날 위해 구원의 모든 일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그분이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보내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전도자를 보내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찾기도 전에 나를 찾아와서 기어이 찾아내고 날 구원시켜 주신 찾아오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 은혜, 여기 나오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냐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찾아오시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정도 되시면은 다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할 수 없이 예수 안 믿는데 오늘
끌려오신 분 여기 계신다면, 할 수 없이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끌려오셔서 앉아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이 끌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아무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주께로 나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그분은 끌려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끌려 나오는 방식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1등 장로님 계신데,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와이프 권사님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와이프 잡으러 왔다가 2층에 앉아서 잡으러 왔다가 우리 일대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해서 예수 믿고, 그분이 전라도 광주에서 큰 회사에 32년 동안 CEO를 하셨어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32년 동안 주말이면은 본교회 강남중앙 침례교회 예배 온다고 32년을 광주에서 토요일만 되면 올라오셔서 월요일 아침이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32년 동안 하셨는데, 32년 동안 너무너무 피치 못할 일 때문에 주일을 몇 번 빠졌느냐? 2번밖에 안 빠진 거예요. 얼마나 와이프 잡으러 나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와이프 잡으러 나오는 방식으로 부르신 거죠.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집은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집에 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병 나가 하고는 누가 마당에서 불러요. 저희는 완전히 시골의 산골에 18가구밖에 안 사는 초가집이 저희 집이었는데,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이 하일레 46번지가 저희 집이었는데, 못 듣는 소리 가지고 문을 열고 누구신데요 하니까 한 20대 중후반의 여성분이 나는 저 은편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4학년 선생님인데 네 우리 반이다,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예? 저 교회 안 댕기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더 놀라는 거예요. 출석부를 보고 네 우리 반 맞는데? 그래. 은평교에서 저희 집까지 논두렁길로 30분 걸려요. 9시가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고 어른 예배가 11시니까 이분이 8시에 그 교회에서 30분 걸어서 데리러 왔다가, 그러면 오면 몇 시죠? 7시 반에 7시 반에 나서가지고 저희 집에 8시에 딱 와요. 그럼 8시에서 다시 돌아가면 8시 반이고 30분 준비해서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8시에 딱 맞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댕기는데요? 내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알겠다, 다음 주에 올게. 그리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마소, 내 안 간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됐는데 8시가 됐는데 또 병 나가. 그래서 교회 가자. 내 안 간다 카니까네요. 안 갑니다. 그래, 다음 주에 올게. 오지 마이소. 다음 주가 됐는데 병 나가. 이게 이제 사람이 7시 반 되면서부터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이니까 그 얼마나 학교 안 가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제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엄마 내 뒷산에 도망가 있을 테니까 내가 없다 그래라. 그리고 선생님 왔다 가면은 그 공습 해제 사인 주면 내가 내려올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이름이 왜 올라가 있었냐 그러니까,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평 리 해봐야 초등학생 몇 명 되겠어요. 다 나올 줄 믿고 전부 교회 학교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도 4학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우리 교회 원래 그 사실을 모르고 다녔는데 장기 결석자인 줄 알고 그렇게 나온 거죠. 하여튼 뭐 그 긴 얘기는 오늘 설교하다 보면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선생님의 열심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하셨고, 이현숙 선생님에게 가라 명하셨고, 이현숙 선생님은 그 주일날 아침 바쁜데
논두렁길 오는데 30분 가는데 30분 그 수고를 다해서 저희 집 초가집 앞마당에 병나가 교회 가자, 그 한마디로 날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이 그분 통해 날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경험으로 됩니까? 학력으로 됩니까? 뭘 가져서 제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자랑할 게 하나 없고 평생 찬양해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여야 했습니까? 왜 그 사람을 보내어 나를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시키셔야만 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75억 인구 중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 한 번 못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리도 많은데 왜 나여야 했길래 그렇게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 보내어 지독스럽게 예수 믿어라 해서 기어이 이 귀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생각해보니 자다가도 깨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눈물만 흘리고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말이지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 공로를 얘기할 수 없고, 만약에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주님,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하나는 내 공로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내 업적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내 잘남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입이, 내가 10,000개, if I have 1,000 mouth, 내가 1,000개, 10,000개 입을 가지고 있어도 10,000개의 입 다 가지고 오로지 하나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겠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힘있게 박수로 감사 한번 표현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찾아와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거든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은 정말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바로 천국을 못 가셨습니다. 그걸 참 우리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날 그냥 천국으로 갔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농담입니다, 이거. 예. 진담 농담인 거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살게 하셨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겠지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살아내야 할 일상이 있단 말이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내가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원받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의 주소만 바뀌었다는 것뿐이지 살아가는 일상은 똑같잖아요. 누구는 안 믿는 사람은 대학교 보내고 우리는 안 보내도 되는 겁니까? 너는 주님이 키우실 거야, 학교는 가지 마. 자녀들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이 똑같이 사는 것처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내내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잖아요. 아까 주소 남았으니까 이야기 좀 할 텐데,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소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어디 목적지 다 찾아가시려면은 주소를 아셔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대로 가고 믿는 사람은 시상대로 가잖아요. 여러분은 심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상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면류관 씌워주는, 한 분도 심판받는 심판대로 가지 마시고 시상대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소를 모르면 못 가는 거거든요. 주소를 알아야
잘못 주소 찾아갔다가 지옥으로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주소는 뭐였냐면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였습니다. 옛날 주소예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제 옛날 거 잘못 알고 있다가는 그거 찍고 가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주소가 바뀌었냐면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천사, 이게 주소예요. 이 정도는 아시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와, 여기까지 박수를 치시다니. 예. 옛날 주소 찍고 가시다가 낭패당합니다. 하늘나라, 천국군. 왜 우린 신대 군이라고 그러냐? 뒤에 면리를 좀 맞춰야 되니까 그냥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은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 통영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거기를 가게 되는 That's our final destination.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데 거기에 가기까지 구원받고 천국 사이에 우리는 살아내야 될 삶이 있는데 지난주도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말이죠. 그러면 그 삶이 녹록하냐 이거예요. 어디 예수 믿고 났더니 비가 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머리 위에는 번개도 치고 비도 오는데 여러분 머리에는 비가 안 옵니까? 오는 비 맞아야 되고 부는 바람 맞아야 되고 자녀 속썩이면은 그 아픈 가슴 품고 또 이겨내야 되고 부부간에 사니 못 사니 정말 그렇게 힘겨운 또 부부생활 맞춰가야 되고 몸이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천국 가면은 없겠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때 우리의 힘으로 살기 힘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은혜냐면 그거는 그때 그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지만 예수 믿는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선물인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아무리 목을 잡고 뭐 어디에 갖다 놓고 최고의 선생님 밑에 갖다 놔도 공부 안 합니다. 그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면 엄마 나 공부 좀 해야 되겠어 이래요. 남편 술 마시는 거 술독 다 깨고 숨겨놓고 밥 묻어보세요. 어디서 찾아내도 마셔요. 은혜가 임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일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의 은혜는 찾아오는 은혜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찾아오는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우리가 살아갈 때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는 좀 달라요. 찾아가야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기다린다고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찾아가야 받는 은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인데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 하라고요? 나아갈 것이니라. 이건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거기에 담대하게 나오랍니다. 그리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Grace on Demand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다가 병을 얻었으면 병을 얻은 사람에게는 병의 때를 만났으니까 어떤 은혜의 때를 만나야 돼요? 치유의 은혜의 때를 만나야 되는 거죠.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은 자녀가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코로나 이후에 영끌해서 여기저기 돈을 대출받고 2금융 3금융까지 해서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자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쏟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손님들은 안 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내 옆에는 동종업종
시설 훨씬 좋고 종업원 많은 3배, 4배 큰 데가 네이버에 별점 5개씩 받고 맛집이 되어서 줄을 서는데 나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일들도 있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때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채우심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겪는 인생의 고난의 때에 그 맞춤형으로, 온 디맨드라고 그래요.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썼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백인들이 다 예배하고 나가는 본당에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4시에 무조건 문을 걸어 잠궈서 2시간밖에 못 빌려요. 개척을 하고 한국 사람들도 살지 않는 곳에서 개척을 했더니만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한국 사람 없는데 무슨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예배를 재밌게 드리고 있는데 미국 교회가 이제 6개월을 줄 테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은 큰 예배당은 따로 있고 작은 예배당을 실내 어린이 놀이터로 바꾸기로 했다고 저희 보고 딴 데 찾아보라고 그래요. 딴 데 찾아보려니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웬만한 미국 교회 빌리려니 우리 앞에 있었던 한인 교회들이 다 사용하고 난 뒤에 김치 냄새 팍팍 피워가지고 노코리안 이러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그 장소를 빌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미국 교회 또 다른 미국 교회를 못 빌리면은 이제 렌트를 하든지 성전을 구입하든지 해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도들 데리고 이제 길바닥으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막 그러는 중에 갑자기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세계의 성공한 한인 이 KBS에도 나온 분이 달라스의 문대동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민자 중에서는 지금 엄청난 호텔들도 많이 가지고 골프장도 많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신 분인데 이웃교회, 전 침례교인데 이웃 침례교회 안수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그 큰 백화점 같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 사무실이 있는데 머릿속에 문 회장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가가지고 문 회장님 회의실 그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죠. 저는 그분을 너무 잘 알죠. 그런 상황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막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딱 그분이 걸어 나오면 문 회장님, 이건 너무 권위적인가? 문 회장님, 이건 너무 좀 비굴해 보이나? 회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난 목사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오만 걸 연습을 다 했어요. 1시간이 돼도 안 나오시네. 2시간이 돼도 안 나오시네. 점심시간 지나가는데 안 나오시네. 연습은 이제 다 됐는데 연습을 사용할 수가 없네. 막 그러다가 오늘 안 되나 보다. 그러고는 차를 돌려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왜 돈이 없냐?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걱정해야지 내가 걱정하고 있네. 막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까 연습했던 제 모습이 처량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랑가 몰라. 운전해서 오는 중인데 갑자기 주님이 운전하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차 안에 잘 임재를 하셔요. 주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문회장보다 못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문회장보다 못하냐? 아니요. 어디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최고시죠. 근데 너는 왜 어려운 일 만났는데 나 안 찾아오고 문회장 찾아가냐? 제가 이 미국 교회로부터 나가라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떠올린 게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문회장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만나길 다행이지 만나가지고 거절당했으면 앞으로 그분 얼굴 어떻게 봐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야, 이런 못난 목사도 있구나. 문제 앞에 성도들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문제 생기니까 제일 먼저 주님만 떠오르고 문회장 떠올라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발음 연습이나 하고 있고 기분 좋은 톤 연습이나 하고 있고 교회로 당장 달려가서 그 본당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주의 은혜의 보좌를 두고 제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디를 찾아가서 지금 그러고 있었던 겁니까? 울면서 미안해서 근데 주님 나타나서 내 보좌 앞으로 찾아오라고 불러주셔서 고마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오후 예배지요. 그 얼마나 작은 뭐 몇십 명 한 40-50명 모여 있는 그래도 그 상황에서 큰 검은 쓰레기 봉지 7개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해서 종이 하나가 있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저희 교회 70이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김용호 집사님이라고 70대에서 한국에서 교직 생활 그만두시고 딸 집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 사시는데 예수님을 저를 통해 믿으신 거예요. 나이 70을 구원받고 보니 70년 동안 주를 위해 산 날이 하루도 없었던 거죠. 주님 오늘 부르실지도 모르고 내일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나 이렇게 살아온 날 단 하루도 주를 위해 산 날이 없는데 오늘 부르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겠구나 해서 마음이 조급해졌는데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운전을 할 줄 압니까? 뭘 해서 주님 앞에 뭘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늘 보고 한숨 쉬고 땅 보고 한숨 쉬고 집 앞에 공원만 계속 하루 종일 걸으면서 나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저기서 반짝반짝하는 게 하나 있는데 보니까 누가 먹다 버린 깡통이 있는 거예요. 번뜩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깡통을 줍기 시작해서 그걸 찌그러뜨리고 안에 씻어가지고 찌그러뜨려가지고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한 2,000 몇백 개를 모아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종이 하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깡통 주어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자체 성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첫 번째 성전 건축원금을 그렇게 깡통으로 드린 겁니다. 주중에 그걸 제가 제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중고상 다운타운 달라스에 가서 1센트라도 더 주는 데 가서 팔았더니만 그 판 가격이 80불 80센트인가 그래서 한 10만원 11만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다음 주에 그걸 가지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 몇 개월 후에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건축원금 들어왔습니다. 김용호 집사님 깡통 드린 돈 80불 80전 첫 번째 건축원금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거기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다 집에 있는 건축원금을 가져와가지고 내놓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깡통을 다 들고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깡통은 우리 집에도 많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깡통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깡통 팔아가지고 지난주 깡통 판 돈 30불 들어왔습니다. 그래파인 호수에 가서 김용호 집사님 배 깡통 줍기 대회 막 이런 것도 하고 해서 그래서 깡통 팔아 모은 돈 가지고 첫 번째 성전을 들어갔다니까요.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보좌에 찾아왔더니 하나님 난 딴 데 안 가고요. 문 회장, 김 회장, 박 회장 천하에 누가 돈을 가져도 나 안 찾아가고 주님 전에 나와 주여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보좌에서 주님이 문회장 찾아가라우라우라우라 했으면 가면 돼요. 그때는 가면 돼요. 주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박 사장, 이 사장, 김 사장 돈이 없을 때에 이 은행 저 은행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부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부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응답받으면 저처럼 더 나은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그제서야 주님이 내가 그 마음을 기경해 놓을 테니 너는 아무 부담 없이 담대하게 가라 하시든지 주 앞에 응답받고 가야 그게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염려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됩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저랑 친한 목사님 중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처음 3년 동안은 전성도 일어나라 그래서 예배 후에 항상 이 찬양만 부르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만 3년 동안 불렀는데 세상이 안 돌아오더랍니다. 목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3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 입에 찬송이 바뀌더래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성도들하고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거 부르다가 5년 차에 저를 만났는데 요즘 우리 교회는 불렀다면 이 찬양 부른다는 거예요. 뭐 부르냐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제가 그랬어요. 이제 목회된다 그러니까 예 그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은 조금도 안 도와주시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오라고 고맙게도 몇몇만 나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만 나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눈치 보면서 적당히 나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면 담대히 나오라 그랬으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 집을 찾아가는데 뭐가 남의 아저씨 집 찾아가는 것처럼 집 앞에 서성거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빵점 받아도 뭉팡 차면서 엄마 배고파 밥 줘 이게 아들이지. 빵점 받았다고 나는 아들도 아니하고 집에 가출하는 그 아들을 기특하구나 네가. 빵점 받았으면 들어오면 안 되지.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분이야 나쁘겠지만 빵점 들고도 그냥 문을 확 열고 배고파 엄마. 그래도 그 아이가 더 좋은 거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배려해서 기도 제목 딴 사람 기도 들을 것도 많으실 텐데 뭘 나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어색하게 주님과 관계를 가지지 말고 나는 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담대히 주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을 주께서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할 얘기는 많은데 많이 해버리면 내일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15분. 여러분에게 15분 안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은혜를 가르쳐 드릴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좌 앞에 찾아오셨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엑기스입니다. 지금부터 졸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첫 번째 어떤 보좌 앞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냐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쌓아두신 은혜.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그리 큰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앞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쌓아두신 은혜라는 단어가 있죠.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만나고 횡재했다고 그랬어요. 아,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구나.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쌓아두셨지? 그 뒷구절 보여주세요.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있어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내 보좌 앞에 오는 사람에게 줘야지 하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이건 용도가 있어요. 어떤 용도가 있냐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급한 일 만난 사람, 주께 피하여 온 사람.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급하게 처마 밑으로 날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 가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응급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살다 보면은 평안한 날에 가지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갑자기 닥친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너무 당황스럽고 이건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고 당장 망할 것 같고 당장 끝날 것 같고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을 병원에 갔다가 정기검진 갔다가 큰 병원 가보라 해서 가보니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아서 철커덕하고 큰 어려움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응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따로 떼놓은 은혜가 뭐냐면 쌓아두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나오셔가지고 보좌 앞에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딱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처럼 이 중에 정말 급한 일을 만난 분, 그래서 살고자 입안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따 기도할 때에, 제가 설교 후에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게 그 쌓아두신 은혜를 주옵소서. 급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라고 했으니 급한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온 것도 별로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 없게 날 도와달라고 큰 소리 낼 자격도 안 되고, 사는 게 뭐 그리 바쁜지 주님 앞에 제가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무슨 봉사 생활도 변변치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급한 일 만나버렸는데, 급한 일 만났는데 나 어떻게 해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데, 주여 이런 자도 불쌍히 여겨 베푸시는 은혜로 하늘에 따로 떼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오늘 설교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그 쌓아두신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은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급 환자가 피를 철철 흘리고 들어왔는데 어느 응급 환자 돌보는 의사가 당신 당뇨 있냐, 혈압 있냐, 가족 내력 있냐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식도 없는 사람, 무조건 혈액형만 체크하고 난 뒤에 냉장고 안에 있는 혈액 맞는 거 가져와서 수혈부터 시작하고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급한 일 만났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3년치 봉사 가져와라, 5년치 헌금 내 가져와라, 주님이 이렇게, 그건 나중에 따지실 문제고, 급한 일은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달라고 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급하면 급한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중에 그 문제를 만난 분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너무 넓게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보좌 앞에 나와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딱 맞춤형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너무 믿음 좋은 척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안 그러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했는데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진짜 네가 사정이 정말 내가 베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한 일 만나도 이 콕 다물고 보좌 앞에 나오지 않고, 주께서 어련히 알아서 은혜 주시려면 주시겠지. 믿음 없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입을 넓게 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누구는 뭐 바보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못 배워가지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저녁은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저녁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제가 1998년도에 미국을 유학을 갔어요. 1998년도 IMF거든요. 달러를 바꿨는데 1750원, 1800원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없는데 결혼하고 3주 만에 갔는데, 일을 안 하고는 학교 생활, 유학생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같이 입학을 한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전도사님은 유학생들의 로망인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파란 셔츠 입고 학교 청소하고 밤에도 나가서 야간 근무 서고 새벽에 일어나서 도너스 배달하고 이렇게 해야 풀타임으로 학생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분은 일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어느 어드미션스 오피스에서 만나서 그 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전사님 몇 개월 동안 보니까 일을 안 하시던데 일 안 하고도 공부할 수 있나 봐요 하니까, 제 얘기를 듣고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참 저게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다른 종류 사람이구나. 희한하죠. 그 다음부터 캠퍼스에서 그 전도사님만 보면 제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저기 가네,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으면 아버지 잘 만나서 책 읽고 있네,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고 있으면 아버지 잘 만나서 밥만 먹고 있네. 이제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걸 안 물어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4, 5개월 뒤에 다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전사님, 예,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니까, 예? 아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에이, 전사님 장난하지 마시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아버지 잘 만나서 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해놓고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요? 아,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저 어드미션스 오피스에서. 아,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별 싱거운 사람이 다 있다, 진짜. 그 말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러고는, 피칸 나무 쫙 흐드러진 사우스 웨스턴 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걸어서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네 하고 부부 기숙사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잠시만,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나는 왜 옆집 아저씨처럼 믿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만큼 믿어요.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녀가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것처럼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먹서먹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는데도 서성거리다가 아이 다음에 오자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Our Father이라고 하는 주기도문 강해설을 하는데, 알렉산더 슈메만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주기도문 안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할 때 12제자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그분을 이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부러웠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야훼조차 부를 수 없어 별명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 스승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무너무 부러웠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그분의 이름. 그러다가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옳거니 알겠다, 따라해라.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못합니다. 다시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여, 못합니다. 자, 다시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주기도문은 뒤에 나오는 주옥 같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하면 급한 대로 쌓아두신 은혜 주실 것이고, 두 번째, 이미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항상 은혜 없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 까먹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뿐 아니라 시편에 보니까 오고 있는 은혜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힘들어도 오늘도 넉넉한 은혜 주실 것이라고 하면,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왜 은혜를 베푸시냐면 정한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살아내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